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참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무리로 살아가기 쉬운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지만 또 때가 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제자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참 제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참 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다가도 도중에 포기하고 무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고생을 각오하고 제자의 삶을 우선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깊을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워싸 있는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온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갖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자, 이때 한 서기관이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로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이단시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서기관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모처럼 쓸만한 제자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무식한 어부들이었는데 서기관과 같은 먹물이 높은 이런 가방끈이 긴 제자를 얻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또 높은 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또 어떤 병자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그는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덧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헤롯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몰려오는 양들을 섬기기 위해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크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몰려오는 양들을 섬기기 위해 날마다 머리 둘 곳 없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런 고생을 각오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중에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좀 이 말씀을 보면 좀 예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요,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렇게 방향을 주신 상태입니다. 이런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 7절을 보면 자신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방향을 주신 상황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뒤에 보면 이 훈련을 통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가정 문제로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자 그룹에서 떠나 무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제 대학 4학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그때 저는 광주 UBF에서 조선대 음대와 미대를 개척하는 찬양요의 요예 목자였습니다. 그때 저의 어머님은 2번의 암 투병을 하신 후에 방사선 과다 치료 때문에 장이 협착되어서 100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닌겔만 맞고 계셨습니다. 자식된 노료로서 당연히 어머님 곁에서 병간호를 해야 했지만 저는 사명을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요예 메시지 맡아 섬겨야 되고 기도 모임 인도해야 되고 피식 나가야 되고 이렇게 사명이 있는데 그걸 놓고 훌쩍 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광주에 남아서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식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불가능하게 여겼던 장 절제 수술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서기관과 또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던 제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자 마태는 독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광풍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시자 이어서 제자들도 배에 올랐습니다. 이 항해는 예수님이 제안하신 항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항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탄한 항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신이 났을 것입니다. 흥겨운 뱃노래를 부르며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영차 하며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배를 몰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밤늦도록 그들의 인생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늘 잠이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기댈 곳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더니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가끔 북쪽에 있는 헬몬산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혀서 광풍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부로서의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해 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자 두 손 들고 포기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 말은 믿음의 강구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하는 절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죽게 된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현재 당한 상황을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고생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냐, 아이고 하면서 참 다독거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자신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풍 훈련을 통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광풍을 통해 그들의 작은 믿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광풍 훈련을 주십니다. 병마나 사고의 광풍을 만나게도 하시고 실패와 절망의 광풍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인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젊은 시절 신앙의 열정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누구나 이런 글을 보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선교에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를 타고 귀국하는 도중에
그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패배의식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5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밝은 모습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그들의 모습을 본 웨슬레는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웨슬레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부인네들과 어린애들은 무서울 게 아닙니까? 천만에요. 비록 아녀자라도 죽은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일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인데 무슨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들을 통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큰 줄로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인가를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깊이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모라비안 성도들처럼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거친 파도와 소음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센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인가를 광풍을 통해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책망한 후 예수님은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네 이놈 조용히 해라. 그러자 언제 광풍이 불었냐는 듯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 많으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거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바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광풍 훈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광풍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광풍 훈련을 통해 훈련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조스테반 선교사님이나 조에스더 조지영 목자님들처럼 질병의 광풍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의 광풍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겠습니다. 모든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풍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땅으로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어둡고 칙칙한 곳입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들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귀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혈기와 감정을 분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돕기 위해 바다를 건너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귀신들을 고쳐주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차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귀신 들린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귀신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두려움, 절망, 상처, 미움, 증오, 외로움 등등 이 어두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끊고 음습하고 어두운 무덤과 같은 곳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합니다. 세상에는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의 귀신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쫙 밖으로 떼나가고 인턴 목자방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 합심해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 귀신 들린 사람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손을 대면 막 귀신이 나한테로 들어와 버릴 것 같아서 막 무서웠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29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귀신 들린 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자신들이 장차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괴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끊고자 거부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이처럼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서자 더 이상 괴로워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나가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신들이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처럼 값비싼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은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세를 따져보니까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귀신 들린 자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합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 시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온 시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 지방에는 귀신 들린 자가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 쫓아내다가 돼지떼들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생명의 구주를 내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되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영물인 귀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떤 강한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두려웠지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무리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각오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항해를 할 때도 크고 작은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룩한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 들려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께 기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